네, 5월 14일 스와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쁘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지금 열심히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이렇게 숨가쁜 마음을 잠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묵상함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 영상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또 그런 세상의 안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스와필 오신 모든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되게 큰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다. 오늘 이 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아멘.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천가가 우러를 내려 천가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가득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예수의 이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깨달으려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하고 정의는 주님의 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중에서 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해 한번 중보하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숫자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주일에 와서 또 오후까지 매주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일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주일 또 앞두고 사랑하는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또 목자들까지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교사와 목자가 부르심에 반응해서 최선을 다해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국명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사들과 목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주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니 합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쓰임 앞에 교사를 일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목사를 일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를 일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에 교사들과 목사들과 또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생님들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내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 목자,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쓰임받는 교사와 목자, 그리고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전체인데요, 봉독은 24절과 25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우리 수요 피러십은 2월을 시작으로 매주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18장 후반부였습니다.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간청 중보 기도가 18장 후반부였습니다. 오늘은 18장 초반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19장 초반부에 롯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새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18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짧게 읽었지만 다양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으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또한 시간은 언제죠? 한창 더운 대낮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뜨거운 여름날에 3명의 사람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직감한 듯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리고 절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3분 중에 한 분이 주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3명, 여호와 하나님과 2명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고 천사인데 사람 눈에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18장 초반부인데요, 19장 초반부에 가보면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과 천사들의 만남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초반부에 재미난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 자, 먼저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 아까 아브라함은 언제 만나셨다고 했죠? 한창 대낮이었잖아요. 그런데 롯은 저녁 때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성경에서 저녁, 또 밤, 어둠 이런 것이 가리키는 것은 언제나 영적으로 불안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걷다가 누구를 보죠? 밧세바를 봐요. 그때 성경은 저녁 때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간이 정말 저녁이기도 했겠지만요, 현재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저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낮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롯은 저녁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 롯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밤이었다, 저녁이었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면요,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보이는 여호와와 천사들을 둘 다 환대했어요. 그런데 음식의 종류를 좀 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제는 아브라함도 롯도 둘 다 부유하다, 둘 다 먹을 게 많은 집안이다 라는 점을 전제로 해보고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에 기록되어 있겠죠. 읽진 않겠습니다. 보면은 5절에 손님이 잡수실 거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좀 빵을 가져오십시오, 빵을 좀 구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7절로 가보면 기름진 송아지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요리하고 또 엉긴 젖과 우유,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접, 최고의 음식들로 최상의 대접으로 이 세 사람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롯은 어땠을까요? 롯 19장 3절로 가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아브라함과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음식에 대한 큰 기대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설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아웃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레더라고요. 표현은 안 했지만 가서 이제 먹자 하고 친구네 집에 막 달려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진짜 딱 문을 열자마자 식탁 위에 아웃백 큰 쇼핑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손을 씻고 그 안을 딱 봤는데 아웃백 빵이 한 10개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좀 실망을 하고 설마 이게 끝이 아니겠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제 생각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음식 스테이크라든가 파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할 수도 있으니까 냉장고에 있겠지라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딸기잼과 우유를 꺼내가지고 빵 10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접대를 대접을 받았는데요. 누가 저에게 아웃백을 먹었네,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이런데요. 아웃백 빵이 맛이 없거나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대했던 만큼보다 한참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이런데 롯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 2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빵을 제공합니다. 빵인지 떡인지 잘 모르겠지만 빵을 제공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빵만 제공했어요. 심지어는 빵의 종류가 무교병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교병, 맛없는 빵이에요. 평소에는 절대 먹지 않는 빵, 빨리 만들 수 있고 금방 배부른 빵, 그걸 대접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심지어 롯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롯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 아까 아브라함은요, 세 사람이 나타났다였는데 롯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롯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면 롯이 못 알아볼까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롯의 반응과 대접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지 한번 보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은 2절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종의 곁을 지나가지 말라, 이렇게 요청해요. 또 5절 종에게 오셨으니 철저하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종입니다.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롯이 잡혀갔을 때 집 안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박살냈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족장 아브라함이 나그네 차림을 하고 자신 앞에 나타난 세 사람에게 나는 종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음식 만들 때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6절도 보면 뛰어들어가. 그리고 빨리 짐승떼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것을 잡아오라고 또 요리하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을 엄청나게 환대하고 있어요. 롯은 어떨까요? 롯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느긋합니다. 무교병이나 만들어서 구워주고 먹든지 마시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나그네가 오니까 무교병 뚝 하나 내주고 끝이에요. 손님을 환대하는 진심, 또 정성,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비교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브라함 18장 3절을 보니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주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나가시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지 않아야 될 손님이었습니다. 롯은 어떨까요? 롯은 제가 읽어볼게요.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이거 뭐 제가 손님이어도 거기서 안 잡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자고 말아요. 실제 두 천사도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롯이 뭐 그제서야 간청하여 이르되 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단어도 제발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밀쳐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천사를 그냥 밀쳐서 집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18장과 19장 초반부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제가 또 읽어볼게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려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롯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19장 13절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찾아가신 이 천사들의 메시지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금방 이루어지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 다 큰 축복을 받아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둘에게 주시는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다르고 둘의 끝이 이렇게까지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명한 차이점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밟고 있는 땅. 시작. 밟고 있는 땅.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 가족에게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목자들끼리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를 떠나라. 롯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고 내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그래서 롯이 보고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롯이 정하고 소돔으로 휙 가버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소돔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쪽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소돔 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평지 성읍에서 장막을 옮겨서 소돔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롯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아마 롯도 분명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여기는 죄가 가득한 곳인데 내가 가는 거 맞을까? 하지만 그 달콤함과 화려함의 유혹을 롯이 이기지 못합니다. 수차례 주저했지만 마음의 결단함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소돔성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19장 1절을 보면 성문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당시 성문은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 옆에 앉았다. 롯이 성문 옆에 앉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돔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요. 롯이 소돔성에서 보기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에게 많은 시련과 많은 희생과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소돔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롯의 영혼은 소돔 땅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장막과 소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놓친 거죠. 사랑하는 우리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와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죠. 권력의 맛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힘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순수하게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읽을 시간도 줄어들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누군가처럼 리더도 하게 되고 임원도 하게 되고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매일같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달았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롯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진단하지 못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고사성어인데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묘지 근처로, 그 다음은 시장 근처로, 그 다음 학교 근처로 이사를 다니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내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화려함과 반짝거림에 눈 멀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끝까지 그 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만난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로 롯에게 피해야 할 산이 어딘지를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건데 피해야 될 산이 저기에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배려에 롯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내 목숨 안전할 것 같아요. 아직도 소돔에 두고 온 재물과 보물들의 마음을 두고 어떻게든 가까운 곳으로 피신했다가 기회만 생기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롯이 소돔성을 나오자마자 엄청난 불의 심판이 소돔성을 덮쳤습니다. 이제 롯의 가축과 또 재산은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겠지만요, 롯이 만약 13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어느 때라도 기도를 하면서 결단해 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이 롯이 아브라함 삼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 내가 선택한 이 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시 합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라면 삼촌, 내 마음이 자꾸 소돔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삼촌 좀 말 좀 해주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 언제라도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롯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밟고 있던 소돔성을 떠났더라면 이렇게 큰 재앙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소돔의 악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잠깐 악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젊은 두 이방인 남자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소돔성 사람들이 다 같이 때로 몰려 들어가서 롯의 집 문을 쾅쾅쾅 두들깁니다. 당시 소돔에는 동성애가 만연했는데 젊은 남자들은 내 욕구를 채워줄 두 이방인이 이 지역에 왔다라고 생각하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왜 두들기는 겁니까? 들어가서 동성애 하려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그네를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동성애로 하나님도 사람들도 괴롭게 했던 소돔의 악함,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롯은 멸망당하기 전에 스스로 소돔을 나왔어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밟고 살았던 그 땅은 어디이신가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입으로 뱉었던 수많은 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롯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그대로 있어도 될 땅인지 아니면 빠르게 결단하고 뛰쳐나와야 될 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처음 던지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어디에 있는지를요? 당연히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숨었는지, 숨어서 뭘 하는지, 무엇이 부끄러워서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답은 뭘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아닌데 가고 말았어요. 제가 따먹어야 할 열매가 아니었는데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악함의 자리 제가 떠나보겠습니다. 이랬어야죠. 그러나 아담은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결과는 아주 처참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너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미세한 차이는 밟고 있는 땅의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였고 그것은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밟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오로지 내 눈에 보기에만 좋은 대로 선택했던 롯, 그들의 시작은 분명히 같았지만 그들의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을 밟고 있다면 기꺼이 피하거나 혹은 반드시 싸워 이겨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끊어버리고 나와야 할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용기 내어 나와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롯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 필요하신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명한 차이점, 첫 번째가 밟고 있는 땅이었다면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살려내는 영향력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18장과 19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마침 5월이잖아요. 또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그 전주 임경배 목사님께서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를 극진히 모셨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약속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24년을 기다려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응답이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은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고 또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때에도 아브라함은 집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죠. 또 이삭을 낳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잖아요.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본문이겠지만 아들 이삭은 묵묵하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요.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는 거죠. 그런가 하면 롯은 어떨까요?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 아까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문을 두들기면서 동성애하고 싶다고 난리쳤죠. 쉽지 않은 상황, 위기입니다. 이때 롯이 뭐라고 대답하게요? 맞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눈 감고 귀 닫으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 보게, 롯이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이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테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 손님 2명이죠.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이걸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와 손님을 지키지 못하면 형편없는 가장이라고 욕먹었다고 해요. 손가락질 당했다고 해요. 가문의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공격당하면 굉장히 무례한 거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딸들 둘을 문 밖으로 버릴 테니까 얘네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보호해줘라. 아빠 된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사위들을 찾아가거든요. 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위들을 찾아가요. 딸들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위가 있었다는 건요. 딸들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 말인데 아빠가 도대체 약혼자도 있는 이 딸들 둘을 어떤 권한과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롯은 아빠로서 정말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권위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쁜 아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당연히 죄입니다. 이건 뭐 헷갈리거나 아닐 수도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롯은 동성애 하겠다고 밀쳐 날뛰는 소돔성 남자들에게 두 천사를 내어주지 않은 거 잘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두 딸은 성폭행 당하고 강간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말이죠. 롯의 성적인 가치관은 아주 쓰레기입니다. 동성애도 안 되지만 강간도 안 돼요. 성폭행도 안 돼요. 혼전 성관계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롯은 이미 딸을 내어준다는 생각 자체에서 아빠로서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성의 멸망을 딱 듣고 사위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2명의 사위였겠죠. 얼른 소돔성을 떠나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노란색만 읽어주세요.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람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네, 속 터져 죽습니다. 멸망 직전인데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사위 2명을 잃었어요.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성에 놓고 나온 재물들이 생각나서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라는 가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없으면 롯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분명한 차이였다라고 생각돼요. 물론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심지어 2번이나요. 하지만 2번의 말도 안 되는 큰 실수가 거름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라는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유산이 다음으로 이어져 살려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여기서 자녀 교육, 자녀 양육 방법론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나를 통해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것, 할렐루야. 내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내는 것, 하나 되어 믿음의 가정으로 단단하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고 사명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침 5월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필요하신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란에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8장에서 이삭을 약속받아 축복된 길을 걸어가고 19장에서 롯은 아내와 사위 둘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2가지로 전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밟고 있는 땅의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살려내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과 19장을 계속해서 읽어봤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서 답답하던 중에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다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만날 때는 3명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롯을 만날 때는 2명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롯에게는 안 가셨어요. 롯에게는 천사들만 보내신 겁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구절이 22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두 천사들이 간 겁니다. 소돔으로.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소돔성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기 직전에 기록된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는 12장부터 다시 한번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12장 다 읽지 않겠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13장에 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14장에 가서도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15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아브라함이 됐고 점점점 더 쌓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롯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장면조차도 저는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서지 않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보는 그 신앙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모두 롯처럼 괴물 신앙인이 될 겁니다. 변질되어 패망하고 말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나가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거룩한 땅에 서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 서기를 결단합시다. 혹 내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은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라는 고백입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함께 이 찬양으로 한번 나의 믿음을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교만했고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전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할 죄악들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서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화려하고 너희의 보기에 좋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롯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롯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주님 앞에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롯에 내 눈과 숨어도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눈을 따라 아무것도 드려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하시고 너희를 향해 앉아서 하나님의 주님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나가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기도합니다. 소돔을 바라보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내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 그 땅에 서 있던 롯의 모습이 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 개인의 기도를 넘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브라함과 가깝습니까? 롯과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다고요? 대화가 끊어졌다고요? 복음이 우리 가정에 없다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정에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내 가정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상방되었는지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를 붙잡으시고 생화와 생명이고 배경이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외면나가는 주의 분들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또 담당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육부서 아이들과 또 전도하고 싶은 가정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양무리 가정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예사랑 랑원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기도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느라 하나님 보지 못하고, 또 죄만 짓고 살아가느라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였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정말로 감사한데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롯처럼 여호와의 천사들을 홀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극진하게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땅에 살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선 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내 공동체, 또 내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고 화평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결단했으니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들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고람대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